오늘은 교회 절기로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강림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새해가 돼야 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주어져야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바로 한 해의 시작이다. 그래서 빛을 가지고 빛으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새 마음과 새 각오와 새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빛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 201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11월, 12월 우리 주제가 언어, 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언어, 우리의 언어 생활 또 우리의 말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우리의 생각이 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변화는 어떻게 보면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말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성도의 삶을 입술로 증거하고 또 말로 고백한 것처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말의 중요성은 강조를 수없이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말 속에는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죠.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말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그 말 때문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 이 혀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이 우리의 언어와 말입니다. 그동안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세상의 말을 하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이야기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 천국의 말, 거룩한 영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거룩해진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말을 하거나 또 우리의 쓰는 언어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단어를 쓰고 새로운 표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하는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 속에 뼈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인지, 내가 하는 이 말의 의도 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 말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주고 축복하는 말인지, 이미 그 사람의 의중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말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할 때에 내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또 거룩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약 중에는 독으로부터 만들어진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 자체는 해롭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해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람을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맹독, 강한 독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해롭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그 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의 양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독이 때로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선 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갠다고 했어요. 우리의 악함, 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말씀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의 필요한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 말 한마디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말하는 일에, 특별히 언어 생활에 유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하는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거룩한 성도의 언어로 세상을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 또 빛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말의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혀가 얼마나 나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이 혀가 잘못하면, 우리의 입술과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혀와 입술을 조절하고 또 길들이는 것이 과연 불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또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입술과 혀를 조절하고 길들이는 것은 참 힘들고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인간의 습성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와 말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과 혀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비록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이 혀 때문에 큰 피해와 아픔과 또 상처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3절로 5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은 재갈, 말에 물려서 말을 조절하고 말의 속도와 말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재갈, 입에 물리는 재갈이 작습니다. 또 큰 배도 이 바다에서 그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배 밑에 붙어있는 작은 키가 결정하는 것처럼 혀도 우리 신체 중에 몸의 중에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그것을 조절하고 통제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입술에 키를 잡아주셔야 우리가 거룩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성도다운 빛된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 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 몸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입술과 혀를 사용하지 마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 성도의 삶이 빛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 생활 속에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 보면 삶 가운데 인정되고 있는 거짓말의 문화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때 우리도 흔히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간식을 드신다든지 밥을 먹는데 아는 사람이나 누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세요? 식사하셔서 같이 식사하세요? 안 먹었으면 우리 같이 드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도 한국 사람은 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뭘 먹고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같이 드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설령 속으로 먹고 싶은 생각이 있고 배가 고파가지고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첫 번째 그럴 거예요. 아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래도 좀 같이 드시죠? 한 번 더 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아니 괜찮아요 얘기해요. 그러면 세 번째 아이 그러지 말고 같이 드세요. 그러면 그때서 그러면 좀 먹을까요? 라고 먹든지 아니면
진짜 먹을 생각 없으면 아예 됐습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안 먹을 생각이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두 번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속으로 먹었으면 좋겠다, 저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두 번은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같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괜찮습니다,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먹으면 여러분은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한 번만 권하고 만다고, 응? 그럴 거예요. 이게 문화의 차이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참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 같지만 이런 거짓말들, 또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짓말들의 문화를 한번 우리가 조금씩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부터 생활 속에서 거짓말하는 일들을 하나씩 줄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120편 2절로 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면서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노래인데,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언급하냐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꾸어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의 거짓된 입술과 사람을 속이는 우리의 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이 막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두 가지를 비유로 얘기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무엇입니까? 이 화살은 다른 무기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칼이나 창은 적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적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내리치고 창을 찌릅니다. 그러면 피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옛날 전쟁 전투는 인간적이잖아요. 얼굴을 보고 싸우는 거예요. 적들이 공격할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 보면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으로 공격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사일을 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탄을 던집니다. 여러분, 화살은요, 칼과 창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면 왜 거짓된 입술과 또 속이는 혀를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중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하는 것 같은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말이 돼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제하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없다고, 당사자가 없다고 뒤에서 숨어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거짓의 말과 또 속이는 말을 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 숯불은, 먼저 로뎀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로뎀나무는 이스라엘 같은 이 중동을 비롯 지역에서 이 광야가 있는 곳에서 생존력이 강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이 뿌리가 마치 실처럼 아주 가늘고 여러 개로 뻗쳐 있습니다.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까지 아주 작은 뿌리들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가뭄이 계속되면 그 사람들은 로뎀나무 뿌리를 캐서 씹어서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로뎀나무 뿌리가 얼마나 딱딱하고 강한지, 이 나무 뿌리로 숯불을 만들면 이 숯불이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 시장에서 파는 숯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상품, 가장 비싸게 팔리는 숯불이 바로 이 로뎀나무 숯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편 120편에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과 같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고 그랬는데, 그럼 로뎀나무 숯불이 무엇입니까? 이 로뎀나무 뿌리로 만든 숯불을 켜면 이 숯불이 오래 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꺼진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무 뿌리, 로뎀나무 뿌리 속에서 불씨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바람을 불고 또 부채질을 하면 이 불씨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짓말, 또 우리의 거짓된 입술과 남을 험담하고 속이는 우리의 혀가, 이런 잘못된 행실들이 끊어지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살아있듯이 거짓말을 제하고 거짓말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말이 있다면, 이건 역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빛을 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된 말, 거짓의 말, 거짓된 삶을 버릴 때에 우리가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에서부터, 내 습관에서부터 한번 거짓말을 제하여 버리고 거짓된 행실을 버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빛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말로 끝나면 그 말은 의미 없는 말이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들, 짐승들,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짐승들, 살아있는 것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건 소리예요. 그러나 사람은 소리가 아니라 말을 합니다. 말은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은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냥 소리로 흩어지지 않도록 사람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변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사람의 머리와 가슴 사이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뜨겁게 품고 행동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그쳐지는 신앙,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머리로 알고 배우고 들은 것을 가슴으로 옮겨서 뜨거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 하나님의 축복의 말들을 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한 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된 성도의 삶을 사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는 성도가 되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